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또 성찬의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하고 또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는 이 귀한 이 절기입니다. 1620년 11월 29일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10명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11월 29일이면 엄청 추운 날이잖아요. 110명이 그 배를 타고 신앙을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참 모험이죠. 하나님 인도 가운데 또 미국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인디안들이 있고 또 많은 그들이 이 미국인들, 이 영국에서 온 그들, 이 청교도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고 또 맹수나 이런 어떤 모든 환경이 어려운 중에 그들이 거기서 이제 파도와 싸우고 오다가 거기서 한 반은 절반은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반 정도 남아서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드리는 첫 예배가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고 이 신명기 16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이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해라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 그 중에 하나님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 베풀어 준 은혜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과거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처절한 삶 속에서 어둠의 영에 잡혀있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삶에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 절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오늘 제목이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합니다. 이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했을 때 울산에 있는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왜 그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어요. 근데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취미생활이 골프대요. 골프로 취미생활을 하고 또 옷을 이렇게 고급 옷을 뭐 한 달에 막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옷을 사 입고 주로 골프도 치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병원에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절박한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겁니다. 우리가 중환자실에 가보면 이 호흡 하나를 못해서 여러분 이 고통받고 있고, 먹지를 못해서 고통받고 있고, 말을 하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을 볼 때 내가 호흡을 하고 있고 눈을 뜨고 움직이고 말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것도 감사가 안 되거든. 새벽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노인들이, 또 때로는 정말 그 장사꾼들이 잠을 설치고 덜덜 떨면서 물건을 팔려고 노상에 있기도 하고, 가보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따뜻한 곳에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 걸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런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로,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소개해 주더라고. 동생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엄마한테 복음 전해달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 오늘 감사예요. 오늘 시편 136편 24절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되나? 자,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안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할 수 없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고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지급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풍성하게 오곡백과를 주시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먹지 못한 나라도 많아요. 이게 나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저 어릴 때 이런 거 하나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니 감사하죠. 하나님 풍성해. 너무 넘쳐서 다이어트 하려고 얼마나 애랬습니까? 안 먹으려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 온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 정말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미신을 지키고 갔었던 나라에 우리 하나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한 걸 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더더욱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선하세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면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존재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오늘이란 날을 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 여러분 호흡하고 말하고 보고 듣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골로새 본문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주로 줘요.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다마는 주인이다. 오늘 우리를 소유하시, 우리가 그분의 소유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그분의 것.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대우해 드리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그분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또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서 어둠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 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아버지 손에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로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29절에 보니까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니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우리를 뺏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뺏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뭔가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뺏어가려고 그래요. 영혼을 뺏어가고요, 여러분 마음을 도둑질해버리고, 여러분 물질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는데 그걸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지 않으면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다 뺏기고 도난당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돌아오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인도를 받으면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한 해 동안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여러분 어둠의 종이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되돌아봤어요.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까지 존재한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 다 감사해요.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찬양을 드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슬픈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될 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의 놀라운, 여러분 더 은혜가 임하고 시험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감사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감사한 하나님의 감사를 아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골로새 2장 6절 제가 읽으란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돼. 입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부모 중심으로 살아요. 부모님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근데 부모한테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부모 중심으로 안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부모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분 중심으로 살아요.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져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베풀어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행하지 못하다면 돌아가야 돼요. 참된 감사가 입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 안에 행한다는 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실이 맺어져요. 내 삶에 열매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결실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요, 저희 기도원도 있지만 큰 나무들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뿌리를 아주 굉장히 뻗어가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나무들이 아주 그 몇십 년 동안 커온 나무들 보면 그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 바람에 넘어지는 나무들이 있어요. 이 뿌리가 파여 있거나 뿌리가 얕으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면, 내가 항상 내 머릿속에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행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깊게 박으면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벌떡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석에 세워진 집은, 여러분, 바람이 오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뿌리를 깊게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서 그 다음에 세움을 입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워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교훈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하냐? 감사를 넘치게 하는 감사를. 믿음을 굳게 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 교훈을 받아서 굳게 서서, 굳게 서면 감사가 나와요. 뿌리를 박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에게 뿌리를 박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사하면 감사의 결과가 뭡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면요 평강이 와요. 평강.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으면 여러분 평강이 강같이 넘쳐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얻는 게 평강이에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래서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이, 그들은 손발에 착고가 묶여 있었고 이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항상 감사가 회복돼서 그 주님이 평강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 와야 하나가 돼요. 이 평강이 와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또 이 평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대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감사는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도록 항상 감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오늘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으면 먼저 감사하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힘든 것 때문에도 주님을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믿음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평강이 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오는구나, 모든 것이 나의 주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주를 의지하게 되고 주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뿌리를 내리는데,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걸 모르고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의 복음을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된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을 이깁니다. 감사할 때 죄를 이깁니다. 감사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해요. 저도 이런 체험이 정말 많아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강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담배꽁초를 주면서 길거리에 감사합니다. 이걸 죽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남의 쓰레기를 치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하라 그랬어요. 건강하니까 이 일을 하죠. 내가 이것을 함으로 깨끗하게 돼서 남들이 깨끗한 거리를 보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내 수고가, 내 고생이 하나님, 교회가 깨끗해지고 주변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게 감사해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찬송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찬송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실은 굉장히 쫓겨다니고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대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단 말은 실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시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걸 옳게 본대요. 감사로.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감사로 드린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본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나를 즐거워하니? 너가 나를 기뻐하니? 너가 너의 삶에 내가 행한 것을 너가 알고 있니? 그게 감사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행위를 옳게 본대요. 그렇게 하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옳게 보고 그거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사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단은 불평하게 합니다. 사단은 원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다 죽임을 당한 거 아시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서 원망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를 바꿔서 하나님 할 때 여러분의 삶이 그 환경이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주는 은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치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넘치는, 남들보다도 넘치는 감사,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